우리가 광야길을 걸어나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맞으면 좀 동의 좀 해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광야를 지나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광야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이 광야를 지내며라고 하는 작사 작곡을 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장진숙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자기의 간증과 같은 얘기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면, 보세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라는 이 가사 내용인 것입니다.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되어지는 그 숫자가, 먹어야죠, 마셔야죠, 보통 문제입니까? 아니, 지금 뭐지, 시설이 잘 된 호화스러운 호텔로 이주한 거 아니에요. 이동한 거 아니에요. 시설이 전혀 없는 광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길과 같은 이 세상을 걸어나가면서 때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휙 또 몰아치기도 하고, 그러니 또 이렇게 뭐 이거 어째서 이렇게 충격이 완화되어지는가 보나 했더니, 또 경제가 고환율, 고금리, 뭐 또 뭐죠? 고물가, 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온대요. 뭐 장바구니 들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런 광야길을 걸어나가는 인생 속에서 단 하루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곳.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으니 당연히 먹을 것이, 무슨 뭐 광야에 뭐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자연 환경을 의지해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건 아니면, 이 길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곳, 또 어디 기댈 곳도 없는 곳, 의지할 곳도 없는 그곳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내 재주로 해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들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광야길을 걸어나가는 데서 짐승 먹을,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짐승 먹일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도 마셔야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 8장 15절에 광야라는 그곳을 설명하기를,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불이 없고 간조한 땅이라 그래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뭐가 있어요?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 아주 메마른 땅이라는 얘기겠죠. 광야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의지할 길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이끌고 나갔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광야는 그런,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곳이라는 거 몰라요? 우리도 알아요. 사막
밖에서 무슨 뭘 어떻게 살아요? 사막에서 막 그냥 땡볕에서 바람이 불고. 왜 모세가 그곳으로 인도했느냐고. 모세가 바보 아니잖아요. 모세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모세는요 사도행전 7장 1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왕실 학교의 1등 졸업생이에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쓰셨던 사람이 모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실 때는 그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40년, 80세가 지난 다음에 또 40년 쓰시잖아요. 쓰셔요. 모세가 바보 아니에요. 아주 왕실 학교에서 탁월한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말 못한다고요? 여기 뭐 보세요. 말도 배웠어요. 이쪽 말 저쪽 말 무슨 애굽 말도 배웠고 히브리 말도 다 배웠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이런 언어에 탁월한 그런 것도 다 배웠어요. 왕실 학교에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교육을 철저하게 다 받았던 모세. 왜?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이, 지리며 또 경제며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도 그리 가면 다 먹을 것이 없고 다 고생하는 줄 아는데 왜 그래 했는? 모세가 그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보면 광야 길이 세 곳에 광야가 있는데, 수르 광야, 신 광야, 또 신의 광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을 들으시고 메추라기와 또 뭘 내려주셨는가 하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불평이 지금 잠재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내가 갔더니 이게 뭐요? 이게 뭐요? 하다 보니 그게 만후 만나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 만든 장로들이 이것을 만나라고 번역했는데, 오늘 16장 3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만나를 언제 동안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게 어딘가니?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즉 접경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또 걸린 사람도 없고, 그런 것도 성인병에 걸린 사람도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도 없고, 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 체질에 딱 맞는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광야길을 걸어나가는 그들에게 교훈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참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지나가고 경제가 이렇게 되고 이런 광야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알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말 도대체 듣고 계신 거예요? 내 편지 받아보시기는 하셨어요? 내 문자 보셨냐고요? 아우성례는 오늘날의 우리들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받은 것은 전부 기도해서 받은 것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도와주시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이렇게 풀어주면, 우리 자녀들 이쪽으로 길이 열려지게 할 수 없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 더 많이 우리 필요를 미리 아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여러분, 애굽에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좀 바라봐야 합니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인간,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사람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 그것만 의지하지 말자고요. 어떤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돼요. 그 원로 목사님 나이는 조금 지났는데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분이 사석에서 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너무 얼마나 똑똑한지 그분하고 얘기하면 유머가 풍부합니다. 모든 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깔깔대고 웃는 얘기를 어렵게 그렇게 잘 지어내서 다 얘기도 하고 아주 매끈 그 분위기도 잘 웃는 얘기도 말하고 또 그냥 머리가 또 샤프하고 생긴 모습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순간순간 순발력도 있고 근데 목회 현장은 그렇게 또 뭐 이렇게 풍성하지 못해요. 좀 어렵게 힘들게 해서 마감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분 고백이 너무 자기 꾀,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수완 너무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쳐다보는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너무 약했다라고 반성 같은, 회개 같은 모습들을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 동안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진 거 있으니까,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의지했겠죠. 그 가진 거 다 떨어지니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기 시작한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시편 68편 10절 말씀, 7절 말씀 보고 우리 그거부터 쭉 다 읽으면 되는데 우선 뭐 시간이 돼서 우리 시편 68편 7절 말씀 보면 이 광야길을 걸어나가는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 10절 그때 행진하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께서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주의 은택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져서 식량 다 떨어졌으니 가난한 자지 뭐. 돈 한 푼 없으니까 가난한 자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더라.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마음이 드신 거죠. 그를 시험할 만한 제목이 되니까 그렇죠. 아무나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예?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시행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시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멈춰라. 빨리빨리 멈춰, 빨리. 그걸 보니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할까 말까, 아브라함이 할까 말까, 아마 안 할지도 몰라, 아마 할지도 모르지 하고 반반하고 있다가 하네 어이구 빨리 어쩌고 어린 양을 구해가지고 빨리 하늘에서 빡 떨궈주는 뭐 그런 하나님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 무슨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막 집어던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여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바라보는데 전혀 힘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신다 그래요.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 진정 우리의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친절하고 다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데서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육신적 필요한만 채워주시는 분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떡도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요. 아니에요. 떡도 필요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필요하고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사건을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그저 배고픈 저들을 향하여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나는 어떤 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 말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49절,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되어지는, 한 번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의 예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80년, 요즘은 10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으로 끝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의 윤리는 무슨 필요가 있으며 바르게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왜 교회에 나와야 하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의 인생이 우리 100년 인생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이유는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큰 복과 상급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길에 종들이 해야 할 사역, 종들이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 주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선행해 알아야 될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릴 모세가 무슨 만나를 내려줄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모세는 만나가 무엇인지, 모세는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쳐야지요.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야 할지를 설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면, 이 말씀 보게 되니까 4절 말씀 보면 만나는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한 오멜만 거두는 거예요. 한 오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까지 남겨두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의 위생만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안식일은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거두어야 될지, 그러니까 날마다 거둬야 되고, 언제까지 40년 동안 그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 전에,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도 만나를 얻지 못합니다. 안식에는 들에 안만 나가도 만나를 못 얻어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두 오멜씩 거두어서 이틀을 보관해도 썩지 않게끔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식일을 만나를 구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책망받았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게 되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냐.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의 말. 여러분, 광야길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좀 하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좀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해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 요리법도 해줍니다. 말씀 오게 되니까 23절 말씀, 제가 오늘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네요. 빨리빨리 읽지 못하고 그냥 가야 되겠어요. 삶아 먹어도 되고요, 구워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거두어야 되고, 어떻게 안식일 전날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되는 것까지도 다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잘 설명을 해줘요. 그거 해줘야 합니다. 뭘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으며, 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을 해 주었는지, 말씀을 해 주셨는지 부지런히 설교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해 준 거예요. 모세는 얘기해 주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주신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종들이 하여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이 주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불신자하고 좀 다릅니다. 육의 양식도 먹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고 믿을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으니 주님,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어딨냐, 영생이 어딨냐, 가봤냐, 그렇게 얘기했다가 때를 다 놓치고 맙니다. 우리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가짐, 태도, 자세 중요한 것입니다. 좀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일도요, 하려고 하는 자세하고요,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는, 틀려요. 성과와 성률과 결과물이 다 다르게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우리 광야길을 걸어나가는 길에 말씀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길에서 말씀을 먹으며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면, 세 번째 말씀은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가리켜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길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에서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모세 율법 때문에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4계명에 기록되어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기면 주일 성수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이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해서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이 안식일이 바뀌게 되어졌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날을 바꾼 겁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안식일인데,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 내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안식하는 것. 우리가 광야길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기본 신앙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가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광야길 살아가는 데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알려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는 나가봐야 허탕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일 성수 발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세가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땅에, 대한민국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주일 성수를 고수하고 사수했습니다. 그것을 잘 전통을 받아서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며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 엿새 동안 부지런히 돈 벌고 일하고 직장 일을 하고 인간의 신체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을 위해서 뜨겁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놀러가고 쉰다고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교회로,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신앙으로 주일 성수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은 귀찮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야? 오늘 또 교회 또 가야 돼? 아이고, 귀찮아. 이게 아닙니다.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동안 쉬라고 하신 것은 우리 좋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원리를 제정해 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7일 동안 모두 일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사가 복되고 행복한 삶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들은 공부는 해야죠. 고등학교 3학년 해야죠. 그래야 대학 가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만 되면 학원 가야 된다고, 뭐 특별 뭐 해야 된다고,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주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았지만 사실 결과물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인 우리 주일 성수와 11조, 우리 헌금 속에요 많은 헌금이 있습니다. 이 생일 헌금, 뭐 건축 헌금, 이런 정도, 이렇게 성경 헌금, 이렇게 헌금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게 전부 다 자원 헌금이고, 의무 헌금은 11조. 우리가 살아나갈 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주의 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사명이, 모세가 잘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될지, 어떻게 날마다 거두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설교하면 주의 말씀을 가려 먹지 말고 우리가요 하나님 기본 신앙을 닦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대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광야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원리, 매뉴얼이라고 있잖아요. 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 지키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몇 절에 있어요 지금요. 예? 아까 읽지도 못했는데요, 그 말씀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몇 절에 있을까요? 22절 한번 아무 소리도 없으세요? 22절. 예. 제가 읽었는데도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 속에 있는데 제가 놓쳤어요. 절수로요. 예, 제가 죄송해요. 말씀을 놓쳤는데, 만나를 거두고 이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광야길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